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성경을 찾아드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심이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제목은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다르다.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다르다. People who expect good days are different. 이런 말인데요. 누가 됐든지 간에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안 좋은데 앞으로는 좋은 날이 오겠지 뭐.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항에서 흑인 3명을 태웠습니다.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간신히 서울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네 어디냐 물어보니까 나 공항에서 연탄 3장 실어가지고 서울역 가고 있어. 근데 이제 흑인들이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지요. 연탄 3장 싣고 간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와가지고는 흑인들이 딱 내리면서 연탄 3장 값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운전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연탄 3장 싣고 왔으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택시비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탄 3장 값만 주고 말 아픈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 인생을 사로잡는 것이 뭐냐면은 그 잘못된 각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안 돌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릴 때 상처가 너무 큰 사람은 상처되는 말만 하면은 그냥 열받고 막 그래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은 돈에 대해서만큼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유 있게 살 사람들은 별 문제가 되질 않지요. 근데 공통된 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에만 있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Glory of God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예,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보은학과 10개명과 250개리의 전도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여러분들 듣고 있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기도를 딱 하면은 이걸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인생을 지금 뭐 60이 넘었습니다만은 살면서 잊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잊지 못하신 분이 있는데 내 초등학교 시절에 교장 선생님이 작고를 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성함이 정석창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좌우명이 뭐냐? 극기입니다. 극기. 나를 이기는 거. 평소에 말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구릉대에 올라가서 꼭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만 나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날 그러면 예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해요? 그래요. 새끼 꼬요 그래요. 여러분들 새끼 꼬요 그거 뭐 집으로 이렇게 새끼 꼬는 가서 새끼 꼬는다 그렇게 새끼 꼬요 그럽니다 다. 그럼 새끼 꼬고 난 다음에 뭐해요? 홀무쳐요. 전라도 말로 홀무쳐요. 이게 매듭을 짓는다 이 말이거든요. 매듭을 안 지면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새끼를 꼬고 매듭을 안 지면은 헛된 일입니다. 새끼를 꼰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듭의 마무리가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월요일 날 또 구릉대에 올라가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여러 번 내가 어릴 때 듣다 보니까 각인이 됐어요. 각인이. 아,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구나.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일을 하면 끝을 보려고 일을 써요. 네, 끝을 보려고 일을 씁니다. 그때 당시 집집마다 새끼를 꼬아가지고 덕석도 만들고 가마니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들고 서쿠리도 만들고 또 집신도 만들어갖고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얼마나 새끼를 잘 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르쳐주고 그랬지요. 5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합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해요.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각인된 것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확신이 각인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입니다. 예수란 말은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왔는데 왕적인 직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직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죄와에서 해방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는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구원은 죄 용서 받는 길이고 구원은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방언을 잘합니다. 옛날에 그 순복음 출신이다 보니까 방언 잘합니다. 또 금식기도 하다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금식기도 하다가 방언 찬송도 받고 그랬어요. 방언으로도 찬송을 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각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2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기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2시간 이하 기도해놓고 기도라고 말을 하냐. 잘못된 강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신유의 은사를 줬어요. 전도사 때부터 신유의 은사를 줘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하면은 어디가 아파서 왔구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무당. 그러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은 아픈 부위가 내게 전달이 와요. 내게 전달이 오면 어디가 아파서 왔구마요. 그러면은 그렇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그 아픈 내용들이 보니까 귀신이 역사에서 꼭 그렇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또 사역을 또 했지 않습니까? 축사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신유은사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된 될 때부터 목회가 쉬운 거 있죠. 설교도 쉽고 기도도 너무 쉬운데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를 못했는데 요즘은 기도가 너무 쉬운 거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율법주의 신앙생활이냐? 신비주의 신앙생활이냐? 인본주의 신앙생활이냐? 윤리주의 신앙생활이냐? 사회주의 신앙생활이냐? 사회주의 하면은요,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정치인들을 욕하고 막. 나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고영근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나는 전두환 정권에 정권과 싸우다가 고문받다가 고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것이요,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사회운동. 율법주의는 어떤 겁니까? 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뭡니까? 환상을 보려고 하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냐고 했었고 계시를 받으려고 했었고 이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이러다 보면 너무 복잡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복음주의는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5장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낳은 자인데 하나님께로 낳은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을 했어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좋은 날을 다 보기를 원하지요. 누가 됐든지 간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야 되니까. 우리 집 앞에 가면은, 우리 집에 마루에 보면은 대지자 불기망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창남대 가니까 글씨 잘 쓴 사람이 하나 써있더라고.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큰 뜻을 품은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좋은 길만 어떻게 갑니까? 안 좋은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그런데 안 좋은 길을 걷다 보면은 좋은 길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참 많아요.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아야 된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은 실생 자기의 삶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삶이 통해서 나타날 때에 미래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집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주지 말게끔 해야 되겠다. 이것이 각이 됐는가? 말을 함부로 잘 안 해요. 나한테는 함부로 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 싫어하는 사람 한도 없어요. 근데 나는 성격 자체가 가격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열내고 막 말을 하면 나도 열내서 말을 하고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 가면은 우리 이름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행위록에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도 이름이 없을 뿐 아니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4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가려버렸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받아 버렸으니 우리는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입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입술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또 우리 미래가 펼쳐지려면 혀를 조심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혀를 조심합시다. 이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를 조심해가지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너무 함부로 그냥 욕하고 굴지 마요. 욕도 계속 얻어먹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말을 그치고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갖다가 그쳐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들을 불사르는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혀를 통해서 막 욕을 팍 하고 막 사기를 치고 막 우리 악한 말을 하고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지옥불에서 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혀로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래 신창원이가 그랬다 그러니까 신창원이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육성입이 못 냈을 때 그 선생님이 내게 힘만 줬다라면 나는 신창원이가 안 될 건데 그랬어요. 이 새끼 돈도 없는 것이 학교 다닌다고 그러고 따귀를 때렸다네. 참말 안녕해. 그 이국종이는 아버지가 학교 오는 것이 그렇게 창피하더라고요. 발이 하나 없어갖고. 그런데 선생님이 울더라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너는 너가 아버지 닮아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한 다리를 잃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갖고 의사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 말에 지가 걸려가지고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작은 혀인데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욕을 잘하는 사람이든 욕을 안 하던 사람이든 사기를 치든 안 치든 사람이든 미래를 다 미래가 참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말로. 그리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기분 좋은 말을 듣잖아요. 배불러요. 밥을 안 먹어도. 기분 좋은 말을 듣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기분 나쁜 말을 듣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이간질하는 사람은 잘 안 풀립니다 인생이. 근데 늘 화목해 하는데 쓰임받는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그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좋다. 나도 네한테 그렇게 돌려줄게.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은 겁니다. 무당에서 돌아온 그 딸이 뭐라고 목사님 내가 가서 완전히 그 집에 가서 박살 내보려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직 가기 전에 잠깐 예배 좀 드립시다 그래갖고 내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랬어요. 악을 이기라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 딱 도착해갖고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계속해서 머리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을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더라네. 그래갖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를 쳐보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부인은 사기꾼으로 잡혀갖고 남편 혼자 사는데 설거지가 이만한 쌓여있고 방도 막 엉망이 아니고 목사님 근데 내가 가갖고 설거지 다 해주고 밥 해주고 나 청소해주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왔다 선으로 악을 이겼네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것 같이 나도 그렇게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네가 그렇게 나한테 왜 그랬다고? 좋다. 나는 네한테 몇 배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원수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옆집에 사는 사람이요 너무 힘들게 하고 아이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은 삶 속에서 입술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입술을. 말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는 말로 가지고 위로를 받고 말로 가지고 힘을 얻고 막 그러는데 이 말을 함부로 해보면 상대방이 어찌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겠냔 말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이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당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못되게 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미래가 보장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